1장부터 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9장, 10장, 11장은 이제 그 주제를 바꿔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특권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 라는 것이었고 이제 10장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린 민족이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권을 가진 백성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신 그 역사적인 증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하고 상의해서 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상의해서 이삭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거고 그리고 야곱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하고 상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익은 뭐냐? 바로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혹은 취소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다 배제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특권을 누렸지만 본문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은 믿음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거부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할 정도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에서 난 의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그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켰을 때 의로운 것이지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하고 관계를 잘못 맺은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었느냐? 지금 율법과의 관계는 믿음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로서의 율법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위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없이 율법을 눈에 보이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둘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의 법을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은 마음에 없이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율법만 지키는 행위에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에 나오는 대로 돌에 부딪혔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지켜내려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포함해서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강요했죠. 손 씻는 방법, 그리고 또 어디에 앉는 방법, 여러 가지 행동 규범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는 의롭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키게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서 그들에게 정작 이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들이 의롭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이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10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했느니라가 아니라 복종하지 않는 일에, 거부하는 일에 힘써서 행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다. 그 이유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청년 리더십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사람에게는 4가지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멍개, 두 번째는 멍부,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개, 그리고 세 번째는 똑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멍개가 있대요. 멍개는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정말 힘든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여기가 이제 되게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갈 바도 모르고 그냥 다 일 막 그냥 열심히 막 하는 사람. 부지런한데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리더 타입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부지런한데 또 뭐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은 리더 스타일. 그리고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보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있었냐면 열심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오는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정말 잘못된 거지만 그 열심 하나는 인정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이기 때문에 이들은 제대로 알고 열심을 냈어야 됐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뭘 몰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구원받는 방법을 몰랐어요. 두 번째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나타났는데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을 몰랐던 것으로 설명이 다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만 열심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사실만 알았더라면 그 열심이 참 아름다운 열심이 되었을 텐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됐을 텐데, 만약 유대인들이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 모르면 완전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득 차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연합하여 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적으로 율법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율법 대신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됩니다.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 모두가 무지한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의와 생명을 바로 알고 온전히 알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